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넉 달째 매주 토요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대혼란이 이제는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대통합을 이루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총적인 난국에 처하게 됐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가 자꾸 나눠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사회에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는 우리 한국이 모든 일이 되어진 일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기독교인이 다 이룬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반도를 지배했고, 그리고 나서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이 나라를 지배했고, 조선왕조 500년은 유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두 번의 선거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모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국가의 건설은 기독교인이 한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도 또 그 다음 대통령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국회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저 낙동강까지 다 밀고 내려가가지고 낙동강 무너지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다 공산국가가 되는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대부분 젊은이들이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답니다. 와서 약 3만 7천 명, 3만 6,940명이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없이는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3.1운동도 우리 기독교인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독립운동이고, 또 1945년 8월
해방 이후 우리나라 48년에 대한민국 건설될 때도 기독교 대통령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세웠고, 뭐 김구, 이승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서재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안창원 선생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6.25 전쟁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재대면했을 때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운 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중심이 돼서 세웠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삶의 풍성해지면서부터 우리들의 열정적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마귀는 들어와서 교회 내 분열을 가져오고,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어서 내가 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어디나 사회 속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정치권들이 이에 편성해서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지역적으로 싸움을 붙였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영남이 어디 있고 호남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을 붙지 않았어요. 표를 얻느라고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싸움을 붙여놨습니다. 저 가진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계속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노사 분규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사상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진보적인 사상 가운데 종북 좌파들이 나와서 자꾸 북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낸다 하면서 이 사회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또 보수적인 생각과 갈라놓았습니다. 이런 총적인 문제 어려움이 생겨나니까 이 나라가 정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 총적인 난국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 방향을 완전히 뒤돌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 1장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야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자기 만족을 따라갔던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이 모습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한 것,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 비판이나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졌다 하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 어긴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여기는 한 사람도 없겠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통계가 기독교인의 30%가 점집에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왕이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졌잖아요. 교만해가 하나님 버리니까 이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데 좀 당신이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블레셋까지 전장에 나가가지고 자기하고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목을 베버렸습니다. 목을 매달아 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더 사랑했으면 물질을 더 사랑한 물질의 우상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는데 철저하게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에베소 교회가 하다 말했잖아요.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에 대한 감동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모든 것들 열일을 제껴놓고 막 열심으로 모이는데 그 열심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기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에게 많은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일꾼들인데 젊을 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 학교 가서 다 교사로 섬기고 교회 각 부서에 들어가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차출돼가지고 보조교사로 교회 학교 가서 섬기고 또 대배 찬양대 테너가 필요하니까 좀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고등학생부터 어른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교학교 교사로 5년 동안 봉사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사로 섬기고 그때 너무나 좋았어요. 주일날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예배드리고 그날 빠진 아이들이 누군가 저한테 한 12명 맡겨줬는데 한 놈이 꼭 빠집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얘들아 오늘 누가 하는데 우리 신방 가자. 애들 데리고 그 집에 갑니다. 가면 있어요. 집에 가면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애가 선생님 얘기를 자꾸 한다는데 아이고 선생님 오셨다고. 주일날 오후는 신방 다니는 거예요. 교회 빠진 아이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열정들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요즘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 나와야 됩니다. 기쁨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한 게 아니라 너무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쁘니까 주님 은혜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반 친구 전체 다 전도하려고 매일같이 그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도 목표를 채워라 그래서 숫자 채우느라고 그렇게 막 숫자 써내는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5천만 중에 지금 통계로 교회 내가 다닙니다 한 숫자가 한 970만이라 그러면 4천만이 아직 예수를 안 믿잖아요. 1200만은 옛날 1980년대 얘기고 지금 그때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해 갖고 몇 년 전에 통계는 970만, 그 다음에 불교가 700만, 그 다음에 캐톨릭이 500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사야 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다시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이게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는 것. 물이 있다는 거하고 물을 먹어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물이다. 물을 먹는 것은 물이 이 맛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모든 지식의 근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저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어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속에 들끓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죄 정도로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속인이 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사회가 청적인 난국에 처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무속신앙인들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질책을 받아서 숨어서 있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그냥 아무데나 간판 걸어놓고 무슨 도사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사, 법사 무슨 막 살을 갖다 붙였어요. 이 나라를 다시 우리가 예수의 신앙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여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치유의 단비가 내리고 축복의 단비가 내려서 내가 치료받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구역을 섬겨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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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이 회복하여 첫사랑의 감격을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과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마음에 문제와 어려움인 사람 주님 평안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는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어려운 문제가 주님의 가운데 다 해결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